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좀 어색하네요. 자,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5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인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1절 안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람만의 공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람이란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국방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신뢰받고 있는 왕 다음에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군인이 아니죠. 군대를 총괄하는 국방장관이었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 아람 나라가 망할 수 있었는데 나아만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즉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대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인지도와 권력과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왕도 그를 최고로 신뢰할 만큼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아만이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병이라는 거, 한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한센병자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나병 환자 설교를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한센병은요, 피부나 신경계, 뼈, 근육, 안구에까지, 눈에까지 미칠 수 있대요.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피부에 지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눈에 발생하면 눈의 감각이 없어지고, 뼈에 발생하면 뼈가 썩어들어져 가는데 뼈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땀이 나지 않고 털이 빠지면서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피부가 녹아서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리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 않아요. 낮춰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모두들 나름대로 가슴속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아만 장군 역시 떵떵거리며 살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속을 살펴보면 저렇게 썩어 들어가는 다리살과 같은 피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진을 넘겨주시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도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속 끓고 애타는 문제들이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겉모습은 바르고 잘 나가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서 한숨 푹푹 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 정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안 해보았겠습니까? 뭐든 안 해봤겠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는 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구출할 수 있었지만 이 한센병에서 자기를 구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놀랍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만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삶은요,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와 같아요.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 당장 나무에는 남아있는 수액과 영양분을 가지고 얼마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나무는 죽은 것이죠.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는 잠깐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할수록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죄에 빠져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보면, 그의 내면을 보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나아만은 자기의 원수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를 고향 땅 부모에게서 빼와서 와서 이 나아만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신을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동족의 원수고 부모의 원수고 자기의 원수라는 거죠. 나아만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야 했고 수많은 동족이 죽어야 됐고 자신이 종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나아만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나아만 옆에 종로를 타면서, 원수 옆에서 종로를 타면서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았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자기의 원수 나아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우리나라에 한센병을 고치는,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듯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이 어린 종의 말이지만, 자기가 부리는 하인의 말이지만 이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왕에게 가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이렇게 말하던데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 선지자를 제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몸종입니다. 어린 종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리는 하인이 이런 말을 나에게 지금 하는데 내가 하인의 말을 듣고 거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나라의 국방장관이 너가 하인 따위의 말을 듣고 가려고 하냐? 그 하인이 뭐라고, 왜 종놈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먼 땅까지 네가 찾아가려고 하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아만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끙끙 앓고 있었는지,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도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요, 다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를 하려면 꼭 누군가를 이기려고 합니다. 제압하려고 하죠. 논리로 제압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는요, 논리로 이기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진정한 시작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이긴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 가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들어줘야 되는데, 이 하인이 나만의 고통을 들었던 것처럼 들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여러분, 누가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강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린 소녀의 전도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전도. 전도는요,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진짜를 믿는데, 진짜를 전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를 전하는데 그 진짜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진짜라고 믿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전도에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을 위해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만나서 오랫동안 그분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상 만나서 만날 때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분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도 이런저런 문제 있었는데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 아직까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 그 용기 가지고 사니까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부분 안 옵니다. 안 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대부분 안 오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요,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만처럼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만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영광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감춰야 됐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갑옷을 입고 다니고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의 피부는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감추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병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돈과 권력을 손에 가득 쥐고서도 자기 인생에 대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이야기가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삶에 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아람 나라의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아만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 어린 종도 아람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그런 종이잖아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왕이
자신의 적국 왕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의 왕은 자기가 아끼는 이 나아만을 위해서 적국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 나아만이 준비한 것이 왕이 전해준 편지만이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나아만이 이 한센병이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가 가지고 간 선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아만이 어떤 선물들을 했을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써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의복 10벌을 챙겨갑니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옷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아람 나라 2인자입니다.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싸구려 옷 사갔겠습니까? 아람 나라의 최고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정도 되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준비한 옷들을 가지고 10벌을 싸가지고 어마어마한 고가의 옷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아만이 가지고 간 금 6,000개는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70kg입니다. 금을 70kg 가져간 거예요. 은 70달란트는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340kg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값이 될까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금을 킬로그램으로 매기지 않고 돈 단위로 매깁니다.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75g이에요. 한 돈이 3.75g인데 지금 70kg을 가져간 거예요. 8월 5일 어제 시세로 한국 금거래소 가격으로 한 돈에 18만 5,500원입니다. 한 돈에 3.75g에 은 한 돈 값이 2,510원이었어요. 70kg의 금은요 7만 g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이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34억 6,260만 6,666원 점점점입니다. 35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갔던 금값만 35억입니다. 은은요, 이 340kg이잖아요. 한 돈 3.75g이 2,510원이었어요. 이것을 환산하니까 2억 2,757만 3,333.333원 계속 나가더라고요.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한센병이 낫기를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고 갔겠냐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비싼 자리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매우 값지고 비싼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사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적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적국을 방문하는 것은요, 흔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었겠죠. 나아만은 그래서 선지자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아람 나라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찾아가죠. 그리고 이 방문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는 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라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인데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실수 하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이 왕에게는 늘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예민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요,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국제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은 그에게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나아만의 한센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어진다면 나아만은 한 나라의 2인자가 왕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람 나라에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나아만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빌미로 어떤 군사작전을 펼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나아만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 왕으로서는 마땅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든지 그냥 선지자 만나러 온 거니까 한번 만나보고 가십시오라고 가서 만나봐라 그냥 토스하듯이 엘리사에게 이 문제 넘겨줬다면 이 문제 때문에 그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은 이 왕의 모습은요, 누가 주고 싶지도 않았던 불안과 상처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을 두렵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아만은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선지자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선지자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사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이 방문했다는 소식, 왕이 옷을 찢고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8절의 내용인데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냥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왕이시여, 왜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왜 쓸데없는 문제로 열을 내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늘로 따지면 목사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전달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래도 일국의 국방장관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는데 선지자의 환대가 영 탐탁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부터 씻고 와라. 몸이나 씻고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최소한 내가 먼 곳에서 찾아왔으면 목사님이 나와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부터 하고 요단강에 가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둘이서 이 차 한 잔이라도 나눈 다음에 안수기도 정도는 해줘야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굴도 비추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잠그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아만의 기분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의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으로 따지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벨강이 훨씬 낫다. 강이 여기밖에 없냐? 그 코딱지만한 요단강,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씻느니 차라리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돌아가 버리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뭔가 감정과 자존심이 허물어져 버리면 우리는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가 딱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법적을 가지고 따지다가 누가 잘못했냐, 잘잘못 가지고 따지다가 나중에 반말이라도 먼저 하면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몇 살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나아만이 잊어버린 겁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반응에 나아만이 기분이 상해버린 것이죠. 내가 이럴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국방장관인데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상함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고와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밤에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 때 누군가에게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별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나아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번에도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언을 듣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시켰더라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큰일을 시켰더라면 뭐라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못합니까? 산속에 가서 10년을 살라고 시키면 여러분, 나아만이 10년이라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대한 환영 인사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천욕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온천에 가서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닌데 수질은 왜 그렇게 따지십니까? 병 낫기 위해서 더 큰 일도, 더 오래 거니는 일도 각오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까짓 것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의 상했고 안 상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접받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아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잠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까 보여준 사진, 그 한센병자의 피부가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뭐 혜원이, 지우, 우리 하예 이런 아이들 보면 만지고 싶어요, 자꾸. 얼마나 부드러운지. 절제하죠. 그래서 제 딸만 만지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만지고 싶어요. 근데 나아만의 살이 그런 피부에서 어린아이의 피부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가득했을 때 던졌던 말처럼 수질 나쁜 요단강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몸을 잠궜다면 이 병이 나았을까요? 그 강에 가서 몸을 잠궜다면 병이 나았겠습니까? 요단강은요, 굉장히 조그만 강이에요. 강폭이 2m에서 3m밖에 안 돼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받는 사진입니다. 저게 제일 넓은 부분이에요. 저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 위치라고 그래요. 흙탕물이에요. 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는 강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도 있지만 흐르는 강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강이에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어떤 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강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시리아에 있는 강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이런 강이에요. 물도 깨끗하고요, 경치도 좋고요, 강도 훨씬 넓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요단강이 제일 큰 강입니다. 그게 강이에요.
그러나 시리아에 있는 강은 훨씬 크고 넓고 좋은 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질이 병을 낫게 한 겁니까? 수질이 병을 낫게 하면 요단강에 담그면 안 됩니다. 피부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흙탕물 같은 요단강입니다.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요단강 물과 7번이라는 횟수는 나아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임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아만처럼 내가 겨우 이 요단강, 이 흙탕물 같은 요단강, 야 수질로 따지면 아바라와 바르발이 훨씬 나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더 크고 좋은 교회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바라와 바르방을 찾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마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주듯이, 내가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바다와 바르발강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과 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단강처럼 흙탕물같이 수질이 더 나쁜 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순종을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도 7번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그 길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지 않는 사람들, 아바나와 바르바를 더 좋고 큰 강을 찾아서 떠난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던 대로 살 수는 있겠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삶에 원래 없었던,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은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11절에 나아만이 말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낫지 않냐? 내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몸을 돌려서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아만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그가 만나온 성직자들에 대한 경험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틀은 있었겠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 나아만이 원했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아만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아만은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자비한 신이 나오는데요. 그 신의 이름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신입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신이 철침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딱 잡아가지고 그 침대에 딱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보다 키가 더 크면 그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죽여요. 이 침대보다 작으면 이 침대만큼 당겨요. 그래서 죽여요. 신화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신화입니다. 별로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자기 머릿속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침대에 목사도 누이고 집사님도 누이고 권사님도 누이고 장로도 누이고 심지어 교회도 누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누이고 며느리도 누이고 모든 사람을 이 침대에 다 눕힙니다. 그리고 침대에 맞지 않는 것은 자르고
맞지 않는 것은 느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 중심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내 마음에 맞추는 곳이 아니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교회가 서비스하는 곳이다, 예배는 서비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회비입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뭐 회비 내는 겁니까? 회비 내놓고 여러분이 무슨 서비스 받으러 여기 오는 겁니까? 헌금 이만큼 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서비스 해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가 왜 덥냐고요? 왜 춥냐고요?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가 냉난방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냉난방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신발을 벗고 들어오냐고요? 예? 저희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죠. 신발을 벗고 들어오든 신발을 신고 들어오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물도 새고, 여러분, 저도 어저께 내려오니까요, 왜 이렇게 지하실 냄새가 심하게 나는지 제가 들어오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좀 더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하실에 있든지 호화로운 건물로 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호화로운 성전을 우리가 짓든지,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르바와 바르발이라는 훨씬 더 좋은 강,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바라와 바르발 강과 같은 수질 좋고 경치 좋은 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흙탕물 같고 동네 개천과 같은 요단강물에 몸을 잠그는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흙탕물 같은 사랑나무 교회에 여러분이 몸을 담그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것도 7번이라는 인내가 과정에 필요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바나와 바르발 찾아가시겠습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놓고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회자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남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라면 내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봐야 내 생각에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같은 아바나와 바르발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달라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훨씬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고 흙탕물 같은 요단강 속에 요단강과 같은 사랑나무 교회 가운데 몸을 담그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다른 곳에서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니까요. 내 생각보다 크시니까요. 하나님이 꼭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만의 실수가 바로 그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